오늘은 본문 5절의 하반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무형의 이 세상이 모두 다 주님께 속했다라고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혹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예상 밖에 일어나는 일일 수는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계획된 일이며 철저히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건 작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유형무형으로 여러 가지 달콤하고 짜릿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영혼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당첨금이 무려 2조 8천억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적어도 2조 8천억 어치 복권을 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게 해준다는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알뜰살뜰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확천금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주께서 알뜰살뜰 보살펴 주시는 것을 평생에 값어치고 환산한다면 그것이 꼭 일확천금보다 더 큰 물질과 더 큰 보호하심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확천금의 행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꿈 같은 행운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일로 갑자기 성 같은 집을 짓거나 미녀를 얻거나 슈퍼카를 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깟 세상의 화려한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 따위가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조 8천억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뿐이고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는 그 많은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확천금 또는 행운보다는 매일 꼭 나에게 알맞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2억 8천억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희귀한 금속 한 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지면 그 가치가 수십조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금속 한 덩어리를 얻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새벽에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따위 금속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에 들여놓는 한 발자국도 그따위 금속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늘 당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느라 정신없이 2조 8천억 이상의 복권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말씀을 그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해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붙드는 날마다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수십 번, 수백 번 뭔가를 했겠지만은 마리아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그 일을 이야기하라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마리아가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손은 뒷걸음질 하다가 우연히 쥐를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늘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그 결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발견해내고 말씀의 힘으로 실천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주님이 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채 바위 틈에 자라나는 희귀 약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등산객들에게 이런 약초는 그저 바위 틈에 도단한 잡초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약초꾼에게는 이 바위 틈에 도단한 잡풀로 여겨지던 이 약초가 황금보다 더 귀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눈에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셔서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남들이 인정하는 삶은, 남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그러한 인생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물 건너 같다라고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구제를 한 사람이고 기도할 때 남들이 감탄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일부러 보임으로써 그가 금식한다는 일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되고 내 인기가 되면 그 본질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날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런다면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이나 명예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의 인기가 목마르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토록이나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 나라로 가게 하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눈에는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상반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주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공표해 주신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주님의 사랑 고백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 고백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야곱아 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 가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문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사악하고 끔찍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바로 야곱 가문입니다. 야곱 가문은 남들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칼을 들고 가서 살인하는 살인광들이 야곱 가문에 있었습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치마 두른 여자는 다 건드리다가 며느리까지 건드리는 파렴치한 자도 야곱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애굽의 국빈 대우를 받으며 들어갔지만은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 지위를 쉽게 빼앗기더니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이 되어서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참한 자들이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비천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뭡니까? 가난한 여주인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주인공을 멋지고 완벽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드라마의 단골 주제 아닙니까? 그 남자를 흠모하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건만 이 남자는 하필 제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주인공을 불러세우고 눈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그 순간 시청률은 올라가고 드라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인기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는 늘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감동케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스토리를 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락부락한 남자라도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깊은 안도감과 행복이 밀려들게 됩니다. 꽁꽁 얼었던 마음이 그 순간 녹아버립니다. 굳었던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아무 의심 없이 100% 순진하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지만 흉악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쩐지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부끄럽고 뭔가 거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요즘은 새 신부도 신랑이 너는 내 거야 하면 거북해합니다. 그러한 남자의 말에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순진한 여자는 이제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라도 배신할 때를 대비해서 오늘 여자들은 늘 가슴 한편에 이혼할 수 있다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혼 증서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이 한 그 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100% 순진해서라도 믿을 때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밀려오게 하고 행복감에 젖게 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피부가 고와지며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럴 남자가 없지요. 그런 것이 문제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사람들에게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소중한 가치들이 껍데기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상반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그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좌절할까 언제든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실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100%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100% 신랑을 믿을 때 신부의 피부가 고와지고 행복감에 젖듯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던 이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신랑 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진 오늘 하루, 놀랍게 빛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너는 내 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에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자녀와 신부에게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